오늘 말씀은 제가 한국에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일보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국민일보에 보면 매일 말씀에 묵상하는 그 설교가 나오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설교를 국민일보에다가 발표를 했었는데 우연찮게 지금 수십 년 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십 년 만에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설교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한 20년 전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한참 내가 사랑했나 고민하고 있네.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물질과 건강과 이제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길이신 그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이겨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온전히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성령과 말씀과 평안과 복음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결단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부름의 상급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 그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나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나를 지켜내는 힘과 능력, 그것이 전신갑주 안에 말씀과 복음과 성령과 평안의 능력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힘이 생길 거고, 나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축복만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미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 이 여인이, 엄마가 6살 난 아이를 13층 아파트에서 그냥 집어 던져서 6개월 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요, 어떻게 보면 도덕도,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이 양심도 무너진 지 오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이 세상에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름의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악함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의 범죄 참혹하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구 저편 다른 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주소가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입었어요. 말씀도, 능력도, 또한 성령도, 복음도, 은혜도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도 오늘날 나는 여전히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며 주님께 돌아서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 주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신갑주를 입고
돌아섰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것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정하였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보면 풍랑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을 능히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 풍랑은 베드로에게 두려움이나 문제거리가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손을 뻗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있을 그때 그 순간에 더 이상 풍랑은 두려움도 문제도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님 앞에 당당히 이제 다시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센 풍랑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였던 사도였던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에게 돌아섰을 때, 이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등 돌렸다라는 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될 베드로가 세상의 풍랑과 풍파가 무서워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뒤돌아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향해 가던 도중에 그는 물속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죠? 한순간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었어요. 제자들이 말이야, 저기 귀신 같은 게 있는데 말이야, 무리를 걸어오는데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담대하게 말이야,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게 참, 주님 보고 갔을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한순간 그냥 풍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여지면서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이게 뭐냐?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 살 수 있습니다. 입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때 살 수 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돌아서는 것이 왜 죽음이요 문제가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투구도 있었고 가슴을 막는 호신경도 있었고 허리띠도 맸어요. 방패도 주셨어요. 검도 주셨어요. 신발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전신갑주를 쌓고서 이 전신갑주의 목적은 악한 것과 불의와 세상의 시험과 문제와 모든 것들과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비어있는 곳이 한 군데가 딱 나와요. 비어있는 곳 다 있어요. 딱 비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등이에요. 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등을 막아낼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가면 승리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잊고 돌아서는 순간 비어 있는 곳에 적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등이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등, 전신갑주는 싸우며 방어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공격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서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싸워서 칼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 그 자리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멘 하실 때까지 다시 할 거예요. 응? 거기서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예배의 자리요, 한 번 돌아서기 힘들죠? 두 번쯤 돌아서 보여. 괜찮네. 세 번쯤 드리면 다음 주에 나가지. 한 달 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뭐 한 달뿐이 아니라 1년 정도 2년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냥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뭐 오히려 나가서 사람들 보는 거 뭐 눈치도 빼고 이제 좀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을.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는 결국 싸움에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았으면 그 즉시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은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요. 근데 선한 것은 이 진리는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하게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악한 보세요. 악한은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서 때려 부시고 할 것 다 하고 마음대로 막 해요.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가면서 그 상을 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것, 절대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길어져서 얘기를 못하고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돌아서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끝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사랑이 예수님을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사랑이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서로부터 돌아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허탈한 마음. 이제 뭐 더 이상 인생에 소망도 없고
뭐 그냥 예전에 하던 거 그물이나 키워서 그냥 밥벌이나 하고 이제는 나아가야 될, 자기가 따라가야 될, 생명을 걸어야 될, 인생을 걸 만큼 그에게는 진리도 소중한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으로 주님에게서 돌아섰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돌아섰던 그 주님을, 그 베드로에게, 다시 고향으로 주님 버리고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딴 것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해?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주님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끌어안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그래? 얼마든지 주님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 알아. 그럼에도 너 지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님의 심정은 그거였어요. 억지로 베드로를 짜서 말이야, 강제로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베드로가 가졌던 무슨 교만함이나 믿음, 예전에 했던 모든 그런 것들 다 지워지고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를 봤는데,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거면 돼.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너를 다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꿈꾸고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고백하고 나를 따랐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다시 인도할 거니까 단 한 가지, 사랑. 그것이 아직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 아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답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심을,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됐다 베드로야. 네가 날 버렸어도, 네가 시험에 빠졌어도, 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다시 이렇게 와서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도 난 상관하지 않아. 괜찮아. 너 안에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응? 주님이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사랑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돼요. 응? 사랑하면.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랑의 자리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거는, 너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있다 보니 언제쯤 예수님 사랑했는지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봐도 가슴이 설레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별소리를 해도 다 좋아요. 다 이뻐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어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소유하면 다 얻게 되어집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항상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져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섰다면 나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돌아선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인생의 고단함을 기도 앞에 앞세우지 마시고 그럴수록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너무 고단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에 전념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행할 일은 정신 차리고 근신에 서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에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인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거, 그걸 다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기도하지 않아서 큰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지어줬는데, 근데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후에 나중에 베드로가 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그 후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게 찾은 답이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졌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지 않은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주님 결코 저는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와 우리와 다를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힘겨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유혹과 핍박, 시험이 많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현혹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리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핍박이 오면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유혹을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은요 이길 수조차도 없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있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용맹한 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시편 27편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한 것을 시편 27편에 기록해 놨어요. 골리앗의 전투를 배경으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시편 27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기 전에 했던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요.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나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던 다윗의 조그만 물맷돌 앞에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일까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먼저 날아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7편에 그렇게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맷돌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윗의 기도가 물맷돌보다 먼저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미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물맷돌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 계획하죠.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있으면 주님 찾죠. 계획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는 것 이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좋은 계획, 멋진 것을 짜기 이전에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짜주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것이 내 인생의 앞길에 있어도 기도가 앞서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그 먼저인, 가장 먼저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의 능력인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려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지 말라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우리의 답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내가 앞서 나가서 주님 여기로 좀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가려지 마라. 결코 성령을 앞서가려 하지 말라. 결코 기도를 앞서가려 하지 말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성령이 앞서가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갈 때에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검은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실 거고, 우리가 신은 신발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쓴 투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돌아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돌아서는 순간 전신갑주를 입어도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전신갑주는 앞으로 전진하고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 목적이 아니라 닷길로 다는 것을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등이 드러나고 적은 우리를 찌를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해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키고 말씀의 자리도 잘 지키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또 주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것들, 또 내 것을 주님에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들. 두 번째, 그 사랑이 기도로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능력이 되게 하는 건 오늘 기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2023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잘 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몇 주 남았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향으로 떠나서 그렇게 있어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